신명기의 배경을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시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 땅 건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이 있을 거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섬겨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2장 13장 신명기 5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 실칙이 이제 바로 12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에 대한 그런 세부 실칙이 12장, 1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다른 신을 섬기자. 이 주제가 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4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보시고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여기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서도 뭐예요? 바로 다른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유혹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자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거기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전에 신명기 4장에서 읽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이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근데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물이 없을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해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뭐예요? 엊그저께 이분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어? 또 저 위에 이 대가리는 대가리라기 하겠죠? 항소예요. 몸은 사람이고 저게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알. 바알의 정체는 항소예요. 항소.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의 특징이 뭐예요? 저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들렸대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 엄마는 가슴에 그 유방이 몇 개예요? 젖꼭지가? 예? 2개지요. 근데 저 아세라는 뭐냐? 유방이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달렸어. 그래서 이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제가 어렸을 때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낳냐면 제가 가장 우리 집에서 돼지 새끼가 많이 낳을 때가 12마리 낳았어요. 그래갖고 돼지 어미가 딱 누웠는데 12마리 새끼들이 젖꼭지를 하나씩 다 물더라고. 그러니까 돼지 젖꼭지가 몇 개다? 12개. 그러니까 저 아세라하고 바알은 뭐냐?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하면 뭐예요? 막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풍년이 들게 하고 또 자식도 잘 낳게 하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 아세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 사람이 신을 만들어야 돼요?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왜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야. 우리는 유한해가지고 내가 고작 차지하는 게 이 정도 부피예요. 모습도.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또 영이셔. 그런데 그분은 또 인격자셔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놓고 하늘이나 땅에나 저 바닷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처나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걸 섬길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형상의 어떤 그런 속성은 남아있어. 그래서 뭔가 신을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의식은 남아있으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신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절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부처를 딱 모셔놨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쇠망치를 가지고 부처를 내리쳐가지고 다 산사주가 깨버렸어. 그럼 부처님이 하나죠. 그 사람 어땠을까요? 벼락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저것은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절대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보실까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만 있냐면 사단과 귀신들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다? 사단과 귀신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과 귀신들은 누굴까? 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이 자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적인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상에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세 그룹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래서 미가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때 천사들 그룹 중에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룹, 이제 루시엘은 천사장이죠. 그리고 그 루시엘을 따르고 있는 천사의 그룹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요? 어떤 천사들보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루시엘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떤 작전을 펴냐면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챘던 인간, 그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었을까요?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지옥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이 타락한 이 사단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기들만 지옥 가면 억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자기 수중에 넣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귀신 작전 아세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 앞에 가면 냇가가 큰 냇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지고 나면 한 2주 동안은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키가 한 2배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때는 깨알딱 벗고 들어가요. 이제 목욕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가자. 그러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나왔는데 친구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놀고 싶다고 물속에서. 그래서 좀 기다려준다고 우리는 이제 거기 냇가에서 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돌쌓기를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이제 수영을 하면 주특기가 뭐냐면 잠수예요, 잠수. 누가 잠수해서 오래 있느냐. 근데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잠수한가 보다.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낚시 뭐죠? 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 물이란 게 한번 겁에 질려버리니까 얘가 수영을 잘하는 애인데 뭔가 잡아당긴가 봐.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고 낚시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숨이 가빠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의리하면 또 저잖아요. 그래서 옷을 딱 벗고 퉁 들어갔어요. 우와. 그런데요, 그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은요, 딱 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깨어나 버리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나를 깨어나 보는지 제가 힘을 못 써.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물귀신 작전은 뭐냐면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귀신이 그 짓을 한다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야, 다른 신을 섬겨라. 근데 신은 없어.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단과 귀신들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의도냐? 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에요. 그 애들이 하는,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것은 이 것뿐이라는 말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다 도적질해가. 은혜도 뺏어가 버리고, 정말 행복해야 될 것도 뺏어가 버리고, 또 정말 그 축복도 뺏어가 버리고, 다 뺏어가. 믿음도 뺏어가. 그리고 우리를 죽여. 근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멸망이 있대. 멸망. 멸망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다 사단과 귀신들, 타락한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천국인데, 천국 갈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성경을 봤더니요, 그 유혹의 목적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배신 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오셨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버리도록. 그게 5절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세력 안에 넣으려고. 그리고 가서 지옥 데려가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기 13장을 보니까 바다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온 짐승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떠냐?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인격적이고 영성 있고 모든 인류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나 근데 그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한대요. 어떤 이적을 행해요?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이적도 행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는데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부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해요. 미혹해. 유혹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우상을 뭐 하냐? 막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지옥 데려가려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사단의 유혹의 통로를 우리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사용해 오셨어. 꿈을 꾸게 하셨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말을 했더니 저 천장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고 여기가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뭔 타지는 않아. 막 죽은 자가 살아나. 암덩어리가 막 없어지면서 암병이 막 고쳐져 버려.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신을 믿자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째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술사들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애굽 술사들 똑같이 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 세상에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과 귀신들이 있어. 그래서 막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무장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지금 우리도요, 뉴스도 가짜 뉴스하고 전쟁이고요. 언젠가 아내가 롯데마트에서 이제 내가 목포가 있는데 계란 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계란을 사오되 꼭 유정란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유정란. 자, 계란을 이제 사러 롯데마트에 갔더니 전부 다 유정란이네. 농장에서 한 20개 회사에서 거기다 납품을 하는가 봐. 그건 다 유정란이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가짜래. 어디 회사에서 어느 회사 나고 다 가짜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짜라 진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분별 못해. 그런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부활을 시켜갖고 까봐야 돼? 그럼 식약청에서 그거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식약청도 어때요? 돈 먹고 어때요? 가짜를 진짜로 도장 찍어줘 버려. 이런 세상이에요.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째요? 뭐 식당에 가보면 원조 뭐 있죠? 원조 놀부보쌈. 그럼 그 옆에는 어째요? 진짜 원조 놀부보쌈. 그럼 그 옆에는 또 어째요? 진짜로 원조 놀부. 그러면 딱 객지 사람이 거기 가면 어떤 게 원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요즘요, 이런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이 이걸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사입이는 어쩌냐? 야, 우리 다른 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고 부처님 믿자. 그럼 여기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유혹을 안 한다고.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계속해서 지금 이 세 통로가 있는데 이 세 통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양이요, 이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에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째요? 이리라고 생각해요? 양이라고 생각해요? 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양탈을 뒤집어 쓴 이리가 양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 목자도 탁 문 열어주고 그 양들도 경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양의 탈을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가 뭘 하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열매를 보면 알아. 에? 열매를 보면 알아. 목회자가 이런 막 꿈꾸는 자, 선지자들이 뭘 하냐? 뭔가 열심히 뭔가 막 사역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어쩌냐? 자기 배를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거야. 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려고 사역을 하는 그 열매를 보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봐보세요. 막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물론 좋은 목사님들도 다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적이 우리가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근데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말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이적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영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우리 안에 막 은혜가 넘치게 하는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입지만을 드러내도록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냐? 진짜 신앙생활 하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좀 쌈박하게 막 기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째요? 거기에 마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잘 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형제, 자녀, 남편과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남학에서요 제가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그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 안 해봤대요. 근데 여러분 형제, 자녀, 남편과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던 게 누구예요? 그 부인 하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유혹해서 정말 장님이 되게 하고 힘 빠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장본이 누구예요? 드릴라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유혹을 해. 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면 거절을 못 하거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 안 그래? 분별력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좀 니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야 우리 한번 다음 주부터는 절로 가볼까?
그렇게 굿 아이디어.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라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자고 얘기하면 너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는 없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대로 축사가 돼버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 이 애는 건들면 안 되겠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어떤 집을 갔더니 다 창문을 가려놨더라고. 빛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더라고. 꼭 마귀 속을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정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인카운트 하면서 막 보울 찬송하니까 한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 찬양 멈추게 하려고 막 길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근데 다른 신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잡류예요. 이 잡류가 뭐냐면 불량배고 언어적으로 보니까 벨리알이더라고. 벨리알이 누구예요? 사단을 총칭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흩어졌어.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데 그 한 지파에 어떤 잡류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아마 그 성읍의 지도자일 것 같아요.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읍 전체가 완전히 우상화 되어질 수 있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지도자들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깨어 기도하면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이리는요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피쫙 흘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왜 이 미혹에 넘어가 버리냐면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요. 전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보니까 저 13장 보면서요 다 죽이래. 무섭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용서 없이 죽여버리라는 거.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 거기도 죽이고 한 성읍이 만약에 우상화되었으면 거기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학교 갔는데 여러분 친구가 야 우리 절에 가자. 그렇지 그럼 죽여버려야겠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감옥에 가. 감옥. 지옥 가기 전에 감옥 가.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봐가지고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과 사실은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내가 영향을, 그 사람이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성읍이 문제가 그렇게 우상화돼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그냥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사회 구조가 바뀌고 의식이 바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정 그러면 엄마 아빠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게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가정에, 이제 앞으로 가정의 개념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가정이야.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남자 둘이어도 가정이고, 네? 홀로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그런 의식이나 가치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그런 주범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매체들이에요, 매체들. 세상은요, 5년마다 지식이 2배로 급증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설교를 누구 설교를 들었어요? 네?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거기 들었고 어쩌다가 부흥이 하면 이웃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 제 설교만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듣냐면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진짜 홍수떼가 마실 물이 없다고.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어. 근데 엄청난 정보들이 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떠돌아다니지 나의 가치관이나 내 신앙이나 내 의식이 되어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그를 한 번씩 주워 담은 어떤 그런 설교를 갖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인데 다른 분들 설교를 듣고 그분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하는 설교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은 뭐예요?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여러분 김치에 된장국에 엄마가 해준 밥이죠.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은 맨날 그래. 그래서 조미료 몽땅 집어넣고 쌈박하고 산뜻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집에서 밥 먹다가 여러분 이렇게 입맛을 돋구게 해서 특식으로 별미로 예식을 한 번씩 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들, 우리 지도자들이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우리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네? 저도 힘듭니다. 그것도 그냥 제가 전에는 매일 성경을 여러분 여기다가 봐보세요. 오늘 지금 본문이에요. 이게 계속 아마요 네모, 동글뱅이, 세모 또 여기 막 이렇게 표시를 한 건 내가 이걸 몇 번 읽었을까요? 한 10번은 읽었을 거예요. 10번은.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도. 근데 그걸 어떻게 메모방에 체계적으로 또 뭔가 좀 은혜가 되게끔 묵상한 것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놀고 싶어요. 즐기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와, 제가 얼마 전에 그 KT 방송이 있어요. 그 TV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봤더니 뭐 인도 영화인데 영화가 진짜 멋있어. 동화 속 같더라고. 그래갖고 딱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끝이 이상해. 그랬더니 그게 더 비기닝이야. 2탄이 있는 거야, 2탄이. 그래서 2탄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2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뒤편은 봐야 되겠는데. 뭐 이 손이 일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파일론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5,000원을 주니까 영화를 최신 영화를요 한 100편은 볼 수 있어. 한 500편이네. 500편 500편인가 50편인가 한 번 보는데 그 충전이 100 그러면 5,000이니까 얼마예요? 50편이네. 50편. 와,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2탄이 거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아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1부 다시 보여주고 2부 같이 봤다니까. 근데 이게요, 그 영화를 봤더니 또 영화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또 영화를 봐. 환장이 없겠더라고. 와, 여러분 즐기고 놀고 편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가장 이 유혹의 통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핸드폰 같아요. 뭐라고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사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도 핸드폰 있으면 엄마한테 자진 반납합시다. 왜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산낭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술, 담배 18세 미만에게 팔면 감옥 가요. 벌금 물고. 근데 술, 담배, 마약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은 또 그래요. 어른 중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 빨려갖고 살아. 주야장창 핸드폰만 보고 살아. 거기 있는 정보 그것만 갖고 막 얘기를 해. 그건 너무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거야. 그리고 근거도 없어. 그런데 그런 얘기 주워 듣고 와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냐. 앞뒤가 꽉 막혀. 그런 사람은 얘기하기가 싫어.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3번이 뭐냐?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즐겁지 않으면 반드시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해야 끝까지 가지. 아마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살 뺀다고 해가지고 런닝머신 집에다 사놨을 거예요. 막 100만 원짜리 두고. 근데 그거 어때요? 전부 다 빨래거리잖아. 왜요? 재미가 없어 그게. 근데 운동을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하죠. 인내가 있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 교회 생활을 즐거워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사단이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내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 다른 신들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과 그 악한 귀신들이 뭘 갖고 우리에게 장난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권력, 정욕. 그 실체는 그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세상적인 것에 그냥 마음 뺏기고 살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진짜 저도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런 얘기 천지야. 마지막 결론이.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하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돼.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힘으로 하다 또 하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그 한계를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붙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10일 딱 금식했더니 밥이 없으면 죽겠더래요. 20일 금식했더니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30일 딱 금식했더니 공기 없으면 죽겠구나. 딱 40일 금식했더니 밥, 물, 공기는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니까 육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기 안에는 영만 남았어. 영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냐? 밥 없으면 죽고 물 없으면 죽고 숨 못 쉬면 죽듯이 은혜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것을 매 순간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의식 속에 딱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행동을 옮기고 생각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래, 은혜야, 은혜. 은혜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째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찬송하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기도생활을 즐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 낙을 두고 살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심이라도 있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꼬시면 꼬신 대로 넘어갈 것 같아. 세상이 너무 현란한 몸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시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대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나더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즐거워하니까 그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어제 말씀 보니까 너희들 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사슴과 노루를 잡아먹듯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축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누리되 피채 먹지는 말아라. 나는 여기에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요 뭘 느꼈냐면,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묶인 자유와 풀린 자유. 자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풀린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고 제한적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소 띠깨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를 몰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띠껴야 되는데 소를 띠낄 수가 없어. 우리가 놀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그 풀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말뚝을 박아. 쇠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소가 어째요? 그 말뚝을 자기 힘으로도 끄을 수 있는데 안 끄어요. 그 범주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소가 소띠끼로 왔는데 소 먹을 걸 있는 데다 여러분 그냥 모래바닥에다가 말뚝 박아놓겠어요? 하루 종일 소가 뜯어먹을 수 있도록 풀이 있는 곳에다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그랬는가 봐요. 우선 놀려랑으로 말뚝을 제대로 안 박아놨어. 그냥 손으로 꾹 찔러놓고 가버렸어. 근데 소가 이렇게 풀을 뜯다가 보니까 어째 말뚝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어쩌냐, 더 풀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가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소가 그 새 말뚝을 질질질 끄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죠. 옛날에 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소를 끄고 훔쳐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그거 없었거든요. 차가 없다 보니까 어쩌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없는 우리 이제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그 부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큰 산이. 근데 그 산을 넘어가면 강진군 칠량면이 나와. 우와. 그 욕심이 세니까 그 소를 끄고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칠량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제가 장흥에 사는데 장흥에서는 아무리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막 경찰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봤더니 칠량에서 그 사람이 잡힌 거야. 생고생했죠.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풀린 자유는 위험해요. 사단이 가만 안 둬도 묶여 있어야 돼. 고기는 먹어 마음대로. 피채 먹지 마라. 이 피는 생명이니까. 네가 고기를 먹더라도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는 넘어서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경계의 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먹어요. 피를 막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생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잔악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를 마음대로 너 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보세요. 결국 이 강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맞아요. 옛날에는 어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죄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해 볼까? 특별한 것을 누려볼까?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은혜 안에서 즐거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